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에레미야여 너는 약해도, 에레미야여 너는 약해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가가 있었어요. 자, 잘 알려진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린다면, 자, 이분은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은 특별히 중동 평화를 위해서 참 무진예를 많이 썼는데,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참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갖는데, 그리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총리가 되기 전에 세계 최초의 여성 외무부 장관으로서 활약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골다 메이어예요. 자, 이분이 1978년 80세 나이에 타계하셨는데, 이분이 죽은 후에야 장장 12년 동안이나 이 백혈병을 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명적인 육신의 약함, 치명적인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헌신을 감당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골다 메이어 총리가 남긴 말 중에서 자기의 약한 점,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참 유명해요.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요 믿음의 길에 다 이렇게 들어섰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약한 분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육적으로 더 약한 분이 계시고 또 영적으로 더 약한 분이 계시고, 대부분이 또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영육 간에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선진들도 보니까 다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참 모두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이라는 거,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라는 거,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이라는 게 이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연약함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산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약함 가운데서 이 귀한 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한 사람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약함,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 1장이에요. 자,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참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선뜻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레미야에게 약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해요. 저는 약해서 못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 토로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에레미야에게 어떤 약한 점이 있었느냐? 자, 1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에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아나돗의 제사장, 귀한 제사장의 가문일까요? 자, 요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제사장의 좀 역사,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 원래 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출발하죠. 아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고 그곳에 숨어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준 것을 알고 사울이 분노해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죽느냐면 85명 다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에게 에봇을 가지고 가요. 자,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 기브온 산당에서 사독 제사장을 세워서 봉직하게 합니다. 이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가지고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사독 계열, 이 아비아달 계열, 이렇게 제사장이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자,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스스로 왕이 돼요. 자, 문제는 이때예요. 자, 이 상황에서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이 반역자인 아도니아 편에 선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 다윗에게 참 충성했던 이 사람이 돌았어요. 요압 장군.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아비아달 제사장. 자, 이제 이 솔로몬이요, 이 아도니아 반역을 이제 평정하고 요압 장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 경우는 죽이지 않아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 2장 2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열왕기상 2장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이때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내 아버지 다윗이 환난 받을 때 네도 환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는 않는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27절을 한번 더 보세요. 27절을 보면 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게 어떤 말씀이죠?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자, 결국에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나돗 제사장의 가문, 어떤 가문이죠? 반역죄에 동참해서 쫓겨난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역적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자, 그러니 에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이런 가문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저는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약해서, 저는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점, 이런 약함이 있는 에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선지자로 쓰임받게 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의 대선지서 하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이 있잖아요. 자, 특별히 여기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중에 가장 연약한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레미야예요. 근데 이사야가 총 66장, 에레미야가 52장, 에레미야, 예가가 5장, 에스겔서가 48장, 다니엘서가 12장이에요. 이 중에 장수는 이사야가 제일 많지만요, 분량은 누가 제일 많으냐? 어디가 제일 많냐? 에레미야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귀하게
에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말기죠. 남유다 말기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에 이르기까지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냐? 에레미야예요. 이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런 가문의 약점이 있고 이런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환경, 나의 가문, 나의 배경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 언제나 주님 앞에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리에 우리도 쓰임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는데, 자 에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그 말기죠.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참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 앞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합니다. 왜요? 약점이 있으니까요. 약하니까 이게 사람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머뭇머뭇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머뭇머뭇하는 그 에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또 뒤에 보시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해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또 제가 에레미야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확신할 수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에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도 이미 다른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또 이미 주셨어요. 자, 대표적인 게 8절 하나만 볼게요. 8절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머뭇머뭇합니다.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살구나무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자 내가 내 말을 지켜라고 했죠. 이 지켜에 해당하는 말과 어원이 똑같아요. 또 발음이 비슷해요. 쇼케드. 이거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조할 때 이렇게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강하게 약속하시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약해서 확신에 차 있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 에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환상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당신의 백성들 처지를 다 아시고 위로로 다가오시는, 친히 다가오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2장 23절과 25절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약속의 백성들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필요할 때 용기와 또 필요할 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이 아하왕의 아내 이 이세벨의 위협에 의해서 모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생명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막 도망해서 거기서 죽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바로 앞장을 보면 어때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기도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막 끌어내리는 엄청난 선지자예요. 그리고 850명 거짓 선지자 끌고 가서 기손 시내가에서 전부 다 막 죽이는 정말 담대한 사람이에요. 대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하방 아내 이세벨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위협에 의해 가지고 그냥 온 마음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겉으로 보면 강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다들 스스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강합니까? 예? 어느 날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완전히 그냥 막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이 엘리야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단 한마디의 책망이 없으세요.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으시고 이때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끝까지 엘리야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1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자, 13절과 14절 한번 볼게요. 13절과 14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두 번째 환상은 뭐냐 하면 끓는 가마 환상이에요. 남유다의 우상 숭배, 남유다의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북방 이 침략군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 자, 그런 의미로 보여주신 이 환상이에요. 자, 이때 북방 침략군은 바벨론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 자세를 갖추고 이 맡은 바 소임을 잘 수행하라, 이게 지금 명령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자, 맡은 바, 자, 이 소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자, 17절 다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왕, 두려워하지 마. 환경, 두려워하지 마. 권세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19절도 보세요. 19절도 보면, 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레미야는 몇 년 정도 사역을 하냐면 50여 년 동안의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선지자만 사역을 50여 년 정도 해요. 그 가운데 참 엄청난 박해도 많이 받고, 또 그 가운데 수없이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또 언제나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할 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의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레미야서를 참 깊이 좀 묵상을 좀 했습니다. 쭉 읽는 가운데 26장이요. 에레미야 26장을 보면서 참 제가 깊이 은혜를 받았고, 제가 앞으로 사역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다시 다짐을 했어요. 자, 에레미야 26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20절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자, 이 당시 에레미야 당시에 에레미야만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 망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고 강력하게 말씀 선포한 사람이 이 에레미야 말고도 이 또 한 사람 더 있죠. 우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야.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강력하게 막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면,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갔더라. 자, 이 당시의 왕이 여호야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요, 고지고대로 선포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우리야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야가 살기 위해서 살려고 사명 포기하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 여호야김이요, 대단해요. 이 우리야가 애굽으로 좀 피신해가 있는데 이 애굽으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연행해 와요. 연행해 와서 이스라엘 데려와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에 그냥 던져버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지 않고 살려고, 목숨 구걸하려고 도망했지만 끝내는 어때요? 비참한 참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같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요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야는 이렇게 해서 살려고 도망가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떠냐는 거예요. 에레미야 26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에레미야 약해요. 대선지서 작성한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 약한 사람이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 감당하니까 돕는 손길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잘 아시다시피 여자 목사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또 목사님이에요. 두 분 다 오랫동안 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참 끝까지 지금까지도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면서 그 기도 사명 감당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에요. 이 두 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두 분 보면요,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고 굉장히 불도저 같은 분이에요. 근데 겪어보면 다 약한 분이고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끝까지 감당하려고, 주님 앞에서 목사로 해서 사명 끝까지 감당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서 3가지를 제가 발견해요. 첫째요, 그렇게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은혜로 붙드시는 것이 이 자식의 눈에 보인다니까요.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안 넘어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도 잘 못하는데 이분들 끊임없이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후손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지막으로 연세가 들었는데요, 보통 연세가 들고 은퇴하면 목사님들에게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불 다 꺼졌다고, 이제 한물 다 갔다고. 아니요,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모습, 변함없이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모습이 이 자식이 눈에 보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당신의 피로 구원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능력으로 붙드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약해도 넉넉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약해도 넉넉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63장 1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언제나 강한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